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1장의 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빛의 증거자로 이렇게 보냈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왔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자격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일출합니다.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지요.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또 따르고 그리고 살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상당히 훌륭한 인격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목적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또 제사장의 아들로서 사회적인 위치나 인품이나 또 어떤 그러한 직분이나 이런 것들로 봐도 충분히 예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또한 조건과 가문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고 또 구약 시대로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고 와서 또 세례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과연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삶이 인격이 훌륭했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 된다라면 우리들 자신들의 인간적인 본능이 가지고 있는 야망처럼 좀 높아지고자 하는, 좀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조금 뭔가 이루었어라고 하는,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은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한 저들이 원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구약시대 때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를 소개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다 끝나면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드러나야 될 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또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이 그렇게 이 지구상의 세계의 부대 속에서 사라져 갔음을 봅니다. 마지막 물러나면서도 그의 삶은 철저하게 내가 뭘 어떤 일을 했어요라고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기까지 세례 요한은 헌신했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을 보게 되지요. 되게 우리는 그 어떤 사람 하나를 됨됨이를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권력을 더 갖고 싶고, 또 어떤 직분에 대한 존경받는 그 자리, 1등은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잘되고 영화롭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나는 그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일은,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잘 내려놓지 못하고 자리를 연연하다가 때로는 망신당하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흉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또 그냥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참 고민해요. 나라는 사람 별것 아니지만 이제 참 진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기억될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울까? 내 욕심, 내 야망, 또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내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야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그리고 내 모든 것도 좀 내려놓으려고 하나씩 내려놓고 있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재미는 없어요. 과연 이거를 내려놔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좀 허무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힘없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참 세례 요한은 참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직 그 존경받고 영광받고 찬양받으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품고 가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보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훌륭한 인격을 살펴봤다면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물러날 때 물러날 수 있는, 정말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정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던 사람 2명이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밝혔는데 한 명의 이름은 그냥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익명으로 그냥 제자들 중에 2명이 또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둘만 있었던 건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상태로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러한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세였음을 보게 되죠. 참 젊은이들이 꿈 많고 할 일 많고 그리고 야망 있고 혈기왕성했던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니 되고 싶었던, 그리고 됐던 그러한 배경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 중에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국경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방 문화도 많이 들어왔고 사마리아처럼 전략적으로 혼혈 도시를 만드는 지역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서 어쩌면 이방 문화가 사마리아 못지않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방 지역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그런 낀 땅과 같은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참 그 유세 침략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또 러시아 이런 사이에 끼어서 그러한 조선시대나 아니면 훨씬 전 시대에 많은 어려움에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못지않게 그 강대국들의 이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강대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 또 밑으로는 예굽 이런 나라들이 치고 올라가서 북쪽을 땅을 더 점령하려고 했던 이러한 전쟁 이러한 그 정세에 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약 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까지만 해도 한 600여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참 많이 고통당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강대국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눈독 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곡창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좀 풍성하고요. 그리고 좀 넉넉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략적으로 침략하고 거기를 쟁탈하려고 하는 차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그 지역은 북쪽으로 나가는 육로나 또 지중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해로나 수로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교통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전략지대가 센터 같은 그런 지대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고통이 착취가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고통이 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그들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경제적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랬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정세의 침략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조세 또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으로 있는 그러한 종교세 그래서 이 세들이 각양각색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어디는 많이 어디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 같은 세리들이 폭리를 누려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고통이 참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종교를 봐도 종교의 희망이 없고 또한 나라의 운명을 봐도 유세의 침략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올 것 같은 그러한 기운이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오로지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 종교에도 희망이 없고 국가의 어떤 정치나 앞으로의 발전이나 그러한 대세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어쩌면 우리의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들 중에 하나이죠. 자, 이처럼 그 시대에 이러한 그 어려운 시대 속에 그들이 흐르는 무리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침묵하고 뒤로 숨어버리는 현실 도피주의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산속이나 아니면 동굴 속에 가서 단지 그냥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최소한의 노동,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현실 도피주의로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폭력을 써서라도 이 시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싶었던 폭력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위하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혁명가들. 그래서 열심당원 같은, 가룟 유다가 속한 그런 열심당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이슈이고 굉장한 저들에게 소망이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정말 새로운 가치를 꿈꾸며, 그리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젊은이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희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들에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찾는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 지도자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저분이야.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찾는 분이,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고, 또 더 나가서 너희들이 쫓고 따라야 될 분, 섬겨야 될 분도 바로 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예수님께 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오늘 거기 3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 의미는 왜 나 찾아왔니? 뭐 이런 이야기겠죠. 뭘 원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자 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이 시대의 지도자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구원자고 지도자라면 그들이 따랐을 때 참 잘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왜 나 찾아왔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대답해 보면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세요? 이렇게. 그 얘기는 선생님이 기거하는 곳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어서 와라가 아니라 왜 왔니? 라고 하는 대답에 우리가 나중에 시간 내서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반문으로 조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당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왜 찾아왔니? 왜 왔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오셨어요? 왜 기도할까요? 왜 성경 읽을까요? 왜 전도해야 돼요? 왜 봉사해야 돼요? 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넣고 보세요. 왜 나는 기도하고 있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 왜지? 무엇을 위해서지? 내가 교회 왜 왔지? 오늘 왜 내가 돈 벌지? 왜 내가 공부하지?까지 갈 수 있겠지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 왜 살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서 편하게 살려고, 그러다 먹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좀 우리가 인생이 편하고 인정받고 좀 존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나이가 돼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라면 단지 우리는 왔다 가는 점 하나 찍고 가는 것밖에 아니지 않겠어요?
과연 이 세상이 그런 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유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삽니다.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뭔가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도 나름 영역을 갖고 있고 또 힘이 있고 지위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영역이 있고 질서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잘 그 시대에 조금 힘쓰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솔직히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집 묻는 거예요. 왜 나 찾아왔는데? 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 앞에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노년에 썼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정말 헛된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밖에 있지 않는 한때는 엄청난 거부했고 또 권력자였고 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단지 한 줌 흙이 되어서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에 노을 모델을 둘까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거는 뭔가 우리가 육신으로만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 라고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다음에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라면 육신을 위해서 달려왔던 거 뭐 편하게 많이 뭐 높아지고 존경받고 박수갈채 받은 것으로 성공이라고 친다면 그게 성공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다면 우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남겼던 그런 교훈들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정직하게 살기 위한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오히려 그러한 외길을 택하고 있는 좁은 길을 택하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 뭐겠는가? 그것은 이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들에게 선생님 어디에서 기거하는지 가르쳐드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와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그냥 와서 봐라 라고 이리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거하는 곳에 오게 되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지. 메시아가 누군가 알고 싶지.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는 것처럼 와 봐라. 보라는 얘기는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만 압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온 것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와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 왔던 저들에게 와서 보고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이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하룻밤 지냈는데 그들이 10시에 왔다니까 우리 시계로 말하면 오후 4시 정도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룻밤 지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안드레는 알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주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너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마. 나 보고.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바위는 바람 불어도 안 흔들리잖아요. 이 세상 세파에, 이 세상 바람에, 이 세상 풍토에, 이 세상의 분화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이제 나만 보고 나만 쫓아와,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이런 말씀의 메시지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면, 아하,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아하, 내가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참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안드레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는 쉬지 않냐고, 죽어야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문제까지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죽음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아파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여 이르게 되었다를 말씀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착하고 노력해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막 쇠파리들이 많이 있어요. 쇠파리들 막 다 쫓아냈어요. 근데 쇠파리는 왜 오는 거죠? 똥파리는요? 예, 그곳에 더러운 그게 오물이 있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쇠파리를 쫓아냈더니 또 한참 있으니까 또 왔어요. 왜 왔게요? 예, 그 오물을 치우지 않았으니까 또 다시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죽음을 이기려고 죽음으로 죽음을 끝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들의 전생에도 예수님께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고 이 현실에 무관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이 현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악을 살았는데, 지옥을 살았는데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럴 일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도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주의 사람은 죽었고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있다 한들에도 여기가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올 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던 성경의 증인들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땅의 전부가 아니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섬기면서 많은 방황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자신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와 봐라, 그겁니다. 와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직도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와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 형제에게 가서 또다시 예수님께 데려가 그도 주님의 제자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오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고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